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걸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고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월 달입니다. 오늘 오신 2월 첫날 새벽기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호산나하고 환영받은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중요시하게 여긴 사건이고요. 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이제 예상치 않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맹인이 갑자기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쳤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의도했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그 나귀를 찾아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가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남산이 있어요. 그 산 그 뒤쪽에 이제 벳베가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시켰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수도인 성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오면은 이 벳베가와 베다니에서 머물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서 사거나 하는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을 하고 7절에 가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가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몰랐죠.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생애를 쫙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제자들이 사실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가르치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내 마음을 알 것 같은데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아세요?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잘한다고 참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어머님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떨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도 뭐 저희 어머님이 과부라는 거 알았고 머릿속으로 다 알았죠. 또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어렵게 혼자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었고, 그렇지만 막상 내가 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이 이런 세월을 이렇게 사셨겠구나, 이렇겠구나, 이런 거를 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교육시키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바로바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농부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고, 이 뿌리는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투자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을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스가랴 시대 때 이미 예언된 한 700년,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추억을 남겨주실 건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추억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부모님이 안 계신 다음에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요. 그거를 자녀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은 압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참 잘해준 게 저에게 순종을 해준 거예요. 남편으로서 저를 존중해주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를 존중해주고, 잘 순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좋은 가정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걸 순종해주고 따랐어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 우리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살아있을, 저희 아내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요즘도 저희 애들이 저한테 참 잘합니다. 애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그게 제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 자녀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그걸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제 8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뭐예요? 막 자리에 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이게 이제 종려나무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거를 까서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뭡니까?
9절에 가면은 앞에서 가는 무리들이 있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막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런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예수님은 사실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몰랐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왜냐하면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활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일 것을 기대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일 거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 막 그들이 열광하면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런 욕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렬하게 이들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 누구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죽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날짜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일주일 전이에요. 죽기 일주일 전.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가 이제 일주일이면 죽어요. 부모가 일주일이면 죽어서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녀들이 앉아가지고요. 그 부모의 그 뭡니까 재산만 가지고 그렇게 다투면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준 책 읽어보셨나요? 관계의 힘. 아무도 안 읽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신앙적인 서적은 아닌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어마어마한 그 기업의 회장이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부터 이 아들 둘이 주식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식 싸움을 합니다. 누가 주식을 좀 더 가져야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갖고 장례식 내내 물론 소설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장례식 내내 이 두 아들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 상주가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주가 둘이 있는데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제 회사의 직원들은 누구 밑에 줄을 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막 그런 살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소설처럼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그런 꼴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마음에 자기 장례식에 와서 그런 아들의 꼴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고 일주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렬하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의 마음을 팔로우들이 다 알아주고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요. 제 마음을 성도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정성스럽게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그럴 상대방도 그렇게 대우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지도자예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거나 또는 뭐 낙심하고 좌절한다거나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셔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 때 항상 그것이 열렬한 환영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때로는 이렇게 외로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거를 나중에 누가 알게 되느냐?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순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승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이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사명을 찾으신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시면은 사람들이 환영하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화나고 만약에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속에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 말씀을 외우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이들이 보인 반응은 그냥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군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 속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사건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제 시편 118편 말씀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시편 118편의 주제는 그거예요.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피할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시편 118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호산나예요. 즉 구원자가 필요.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힘이 있는 척하고 큰 소리 치지만 외로워요.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요 겉으로만 큰 소리 치지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외롭습니다. 외로워. 그런데 문제는 외롭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남자들이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고 아내의 격려가 필요하면 아내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저하고 단둘이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단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뭐 저를 대접한다고 뭐 좋은 요리집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음식이 쫙 차려졌는데 드시지를 않아요.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뭐 저는 뭐 많이 먹습니까? 그게 저도 양이 많지 않아서 뭐 몇 개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별로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고민을 한참 하시는 것 같더니만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못 해주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저한테 깜짝 놀랐어.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자. 근데 문제는 그런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적당한 피난처를 가져요. 저는요, 우리 남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찾아가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미쓰김이 다가오면 거기에 홀라당 빠져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피난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누구냐? 내 삶의 피난처가 누구냐? 근데 이 피난처가 바라야 돼요. 근데 이 피난처가 바르지 않으면 삶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또 피난처를 그냥 뭐 보험에다가 뭐 돈에다가 너무 거기에다만 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피난처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도움이세요.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이 건축의 모퉁이 돌로 쓰셨다는 내용이 이제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에서는요 다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묘하게 귀중한 존재로 씁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었던 청소년기 시절에 가만히 보면은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 관심도, 왜냐면 너무 숫기도 없고 말도 못 붙이고 사람들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의 가장 귀중한 돌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난처를 하나님을 삼으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굉장히 뭐 겉들어지고 못들어지게 사람 보인 것 같아도 그분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먼저 누리세요. 여러분은 먼저 그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는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해요. 지난 세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다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제 그 주변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해요, 저를요. 근데도 지금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라는 것이 매 순간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2월 달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